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오늘은 삶과 중세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문화관 3강으로 르네상스입니다. 오늘의 강의 기호는 먼저 르네상스 개요를 말씀드리고 르네상스 예술 그리고 인본주의 확대 마무리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문화관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란시스 셰퍼는 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뿌리박고 있고 사람들의 사상체계가 그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행동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전이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여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은 작가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정신에 의해 분출되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 정신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이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들을 볼 때 이 작품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배경한 것인지 혹은 신본주의적인 사고의 틀을 배경으로 표현된 작품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개념입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반면에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합니다. 예술가의 재능과 시대에 따른 변화와 발달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르네상스는 혹 문예 부흥은 유럽에서 14세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예 운동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직전의 세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고 자신의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한 기독교 공인과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어 이어진 문화활동은 인간의 자율성이 부족한 문화이기 때문에 14세기부터 신중심적인 문화예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예술로 복귀 혹은 재수용의 문화예술운동 정신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였던 중세 유럽은 성경적 기독교의 사고체제를 벗어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타락할 때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였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과 특별 은총에 의한 구원에 대해 인간의 불완전적인 타락의 주장은 불완전하지만 인간으로 출발해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정, 그것으로 14세기 유럽인들에게 사상체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질문에 중세 유럽 사람들의 답변은 두 가지 노선으로 양분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으로서의 변화가 답이라는 르네상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고, 둘째는 오히려 이러한 변화에서 신앙으로 다시 순수하게 복귀하여 하나님 중심주의로 복귀가 답이라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르네상스에 접근할 때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은 르네상스 이전의 모든 것이 완전히 암흑이었다고 생각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르네상스 시대가 일반 은총으로 풍요롭고 놀라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르네상스가 만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은 모든 선한 것이 현대 인본주의에서 탄생에서 시작한다는 르네상스와 후대 계몽주의의 인본주의자들의 편견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초기 기독교 예술과 중세 비단친 예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림은 왼편의 카타콤 프레스코 벽화와 같이 생동감으로 넘쳤습니다. 미술적 표현 방법과 기법에는 제한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물들은 바로 실제 세계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잔틴 작품은 오른쪽에 터키 이스탄불의 소피아 대성당에 그려진 작품과 같이 사실주의는 사라지고 상징적 모자이크와 성상으로 특징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고의 결과로 철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 점차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고전적인 비기독교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자유롭게 혼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불완전한 타락의 인간론은 미술 세계에 접목되어 인간과 자연이 중시되는 미술 작품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개념입니다. 인본주의자도 일반 은총 가운데 예술적 표현 기법의 발전이 당연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자들의 한계는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출발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치마부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부회는 비잔틴의 상징적인 미술에서 출발하여 사실과 감정의 표현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화가입니다. 또한 르네상스 미술을 이끈 조토 본도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치마부회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음은 지오토입니다. 조토 디 본도네 이전의 피렌체 미술은 단조로운 비단친 예술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조토는 스승인 치마부회와 더불어 자연에 좀 더 적당한 위치를 부여했으며 인물들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토는 1304년 완성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에서 의뢰자인 스트로베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조토는 정면에서 벗어나 측면과 후면을 묘사하는 등 공간감을 나타냈고 투시법과 명암을 이용해서 평면의 입체감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조토는 작품에서 사실성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역동적인 동작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림은 아레네 예배당의 벽화 에도라는 그림입니다. 배경의 산과 나무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인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초는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의
그림에서 얼굴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실물 초상화였습니다. 그도 역시 자연에 적절한 위치를 주었고 마사초 시대부터 인간의 자서전과 초상화가 공인된 예술의 형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사초는 사물을 자연스럽게 빛이 비치는 방향 그리고 원근법을 사용한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사실적인 구성으로 인물과 전체의 배경에서 관계에서 볼 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특징은 인물이 지면에 발을 딛고 실제로 서 있는 그림을 그린 최초의 예술가입니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에 의해 인간은 좀 더 자율적이 되었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상실한 인간의 삶은 자신의 의미도 점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푸케의 붉은 동정녀로서 성모 마리아 대신에 왕의 정부인 초상화를 그려 붉은 동정녀를 그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유지하면서 즉 하나님의 중심주의가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 일반 은총에 의한 미술적 표현 기법을 중요한 발전을 이룬 화가도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반 예이크도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방식의 문호를 연 사람입니다. 1410년에 그려진 예수님의 세례는 작은 그림이지만 사실적으로 풍경을 그린 최초의 그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배경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실감나는 성과 집들과 언덕이 보이고 있습니다. 얀판 에이크의 작품 마돈나와 제상 니콜라스 로닌입니다. 이 그림에는 마리아를 마주보고 있는 국정자문관이 마리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득히 먼 곳에 속한 존재처럼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롤랭의 모습이 이전 시대에 늘 그랬던 것처럼 작게 표현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롤랭이 기도하는 자세로 손을 모으고 있으나 마리아와 대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경에 자연 풍경이 얀 에이크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얀판 에이크의 중요한 그림은 벨기에 켄트 시인 바보 성당의 재단으로 있는 어린 양의 그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어린 양은 피 흘리고 계시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제단의 배경인 자연 풍경이 이 시대의 어느 작품보다 풍성한 모습입니다. 얀판 에이크는 풍경화 주제에 있어 최초의 위대한 거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얀판 에이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최후의 심판이고 오른쪽은 드레스덴 3부작입니다. 이 3부작은 세 개의 패널로 구분되어 그림이 있는 우리나라의 병풍과 같이 적고 펼 수 있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의 건축입니다. 블루넬스키는 15세기의 고딕에서 다시 고전 양식을 강조한 건축가입니다. 왼쪽 그림은 블루넬스키의 피렌체 대성당의 돔입니다. 그런데 이 돔을 오른쪽에 성 베드로 대성단의 패턴으로 미켈란젤로가 사용하였습니다. 블루네스키의 돔 본당을 볼 수가 있고요.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본 산타 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의 조토 종탑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 내부의 그림입니다. 르네상스의 건축물로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의 파노라마 사진과 테베레 강둑에서 산탄젤로 성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문학입니다. 문학에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법론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사후세계의 여행을 주제로 한 대표 서사시입니다.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기독교 세계와 고전적 이교도 세계를 혼합합니다. 예를 들면 지옥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카이사르를 배반한 브루투스입니다. 또한 단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원론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그가 사랑하는 여자 베아트리차의 관계에서 번성돼 은혜의 딜레마를 나타냈습니다. 은총의 영역에서 베아트리차는 이상적 사랑의 대상이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 영역에서 자기 아내는 감각적 사랑의 대상이고 가정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보카치오도 르네상스 인본주의 문학가입니다. 보카치오의 대표 작품은 데카메론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은 성직자의 이명과 인간 욕망을 표현을 나타냈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르네상스 음악이란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 음악으로서 1420년에서 1600 사이의 음악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원래 고대 문화로의 부흥을 의미하지만 미술이나 문학과 달리 음악은 고대 문화로의 복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의 감정이나 개성을 존중한다는 사회문화적 시대정신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등은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단선율에서 다선율로 발전시켰고 아래 유튜브의 주소를 보시면 팔레스티나 교황 마르첼루스 미사의 다선율 합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인쇄기부 기술의 발전으로 인쇄된 악보가 보급되었고 또한 악기 개발 그리고 음악을 악보로 적는 기보법의 발전 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음악을 가수가 극적인 역할을 하는 연극의 한 형태인데요. 오페라는 연기, 풍경, 의상과 춤과 같은 여러 공연 예술이 통합됩니다. 오페라는 19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페라의 형식을 통해 예술가들이 얻었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오페라 극에서 가사 전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화음이 아니라 모노로 단선율로 되는 데서 가사 전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악 전달에서 감정적 몰입을 불러오는 오페라가 바로크 대표의 장르 중에 하나인 것은 이런 두 가지 장점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본주의 확대입니다. 미켈란젤로에서 발견되는 인본주의 확대입니다. 르네상스 인간은 점점 자율적이 되었고 인간 중심의 예술 표현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포로들의 작품에서 스스로를 바위에 떼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다음 내용의 인본주의적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대하게 갈 것이다. 만들어 갈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에서 자신을 자연에서 떼어내고 거기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은 점점 더 자율적이 되었고 인간 중심의 예술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조각상의 다윗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결함이 있는 5m의 대리석 조각을 사용해서 사람의 대표될 인물을 그렸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30대 중반에 천지창론을 시스테나 예배당에 그렸고 그 후로부터 20년 후 시스테나 예배당에 제단 뒤편에 최후의 심판을 남겼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림 속에서 고통받는 예술가
본인의 자화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피에타는 르네상스 시대 조각의 예술 대표적인 명작품입니다. 그의 많은 피에타 상 중에 최초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예수님의 어머님인 성모 마리아와 무릎에 놓여진 예수님의 시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신앙으로의 복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또 하나의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가일 뿐 아니라 화학자, 음악가, 건축가, 해부학자, 식물학자, 기계공학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르네상스 시대의 화신이었고 그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병원과 로마의 병원에서 인체 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적 그림에는 인간의 골격과 근육과 힘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는 평생 동안 비행 현상에 매료되어 날개를 펄떡거리는 새와 날개가 달린 기계 등의 여러 비행기에 대한 개념도를 남깁니다. 라팔레오는 플라톤을 한 손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고 또 아퀴나스가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렌체에서는 강조점이 점차 다시 플라톤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의 사고방식을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와 산드리로 보리텔리의 예술가 등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개별자를 강조하는 반면에 신플라톤 사상은 보편자를 강조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인들은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혼합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고요. 그 후에 다음의 르네상스인들은 기독교와 플라톤 사상을 혼합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인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비관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점점 자율적이 되었고 인간 중심의 예술적 표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찾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닥친 수많은 위기는 성경적 진리를 떠나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을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한 계시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근거로 기독교 진리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르네상스에 대한 강의 요점입니다. 전이해는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리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작품을 이해할 때 인본주의인지 이 사람이 신본주의인지, 그리고 이것이 일반 은총으로 해석되어야 되는지 특별 은총으로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작품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초기 기독교 미술은 사실을 중시했고 중세 비단치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정신은 공통점은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르네상스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 했고 종교개혁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 미술을 사용했습니다. 얀반 예이크는 최초의
풍경화 화가이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받은 화가입니다. 어린 양의 경배가 유명한 그의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고딕 양식에서 고전 양식 건축으로 다시 회귀를 하려고 했고요. 르네상스 문학은 단테 작품에서 자연과 은총의 개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사랑이 자기 아내와 이상적인 사랑인 베아트리체, 이것은 자연과 은총의 개념입니다. 또한 신곡에서 기독교 세계와 고전적 이교도 세계 혼합을 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음악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다성부의 음악이 발전됐고 인쇄술에 의한 발전에 의해서 악보 발간, 그리고 기법법, 그리고 오페라, 또 악기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인문주의의 확대로서 미켈란젤로는 포로들에서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또 다윗의 조각상에서 성경 다윗에서 인간 영웅의 다윗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다시 복귀한 작품으로서 최후의 심판, 피에타 등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가요, 해부학자요, 공학자요, 건축자였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믿었던 다빈치는 노년에 인본주의로서 상층부 은총에 도달한 것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좀 더 자율적이 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 중심의 예술 표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찾던 이상 낙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한 성경적 기독교로의 복귀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관 상과 르네상스 강의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셰퍼와 동역자들이 함께 제작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10개의 영상물 중에서 3과 르네상스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전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안내문에 성명과 교회를 쓰시고 강의에 느낀 점이나 답변을 쓰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